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토요일 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한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젯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푹 자고 또 새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 한 절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앞단락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한 결혼 생활의 실제를 서술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15절이죠. 사도는 이 부르심을 사슬과 같이 연결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은 15절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에서 언급한 부르심과 문맥상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에게 행동 지침으로 준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이하의 문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지만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각각입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신앙적인 원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만큼 그 행동 지침도 다양하다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사도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0절 석절의 말씀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고 나오죠. 사도는 서로 다른 부르심의 사항을 먼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관계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사례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회적 계층 간 일어나고 있는 긴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할례자라는 위치는 유대인 계종자를 또 무할례자는 이방인 중에서 믿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율법 논쟁을 중심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 간의 대립이 적지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여 교제를 단절한 안디옥 교회의 사건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간에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사도는 각 사람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와 함께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또 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할례자 무할례 사이에 신분 변경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하나로 묶을 때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사도는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종과 자유자를 향한 부르심이 나옵니다. 사도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인 종과 자유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전통과 구조를 바로 초월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자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그런 교회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당시에 서로 느끼는 긴장감은 중요한 공동체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먼저 종들에게 상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했지만 이 구절에서 종에게는 운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으로 얽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없기에 사도는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2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종의 신분이 자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서로 보완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유자가 되며 자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는 이러한 진술 속에서 종과 자유자의 사회적인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아졌음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종과 자유자에 대한 이 권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평가로 규정된 신분과 계층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각각의 개인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원리 속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의 종교적인 출신을 묻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종인지 자유자인지 사회적인 계급과 신분도 묻지를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중요한 진리를 사도는 이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3절 한 절 말씀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주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가치를 이곳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는 이미 동일한 권면을 앞에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대가로 구속되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팔리는 종의 신분을 언급하며 성도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속된 매입된 사실을 바로 말하는 대목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도는 종의 자리를 배경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무엇보다 죄의 형벌과 구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자로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사도의 요청은 세상 사회의 신분을 말하는 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의 진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육신에 따르는 제종이 되지 말라는 바로 것입니다. 자, 마지막 24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룬 이 단락을 이 구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르심을 따른 삶의 모습에는 각각의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사도는 먼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7절에 가르쳤죠. 그리고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동사를 바꾸어 또 20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요청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지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요구하며 각각의 개인에게는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고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예는 마쳤고요. 우리 이어서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을 따라 사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합니다. 성경은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행함입니다. 신앙은 더 나은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걷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를 예를 들어 신앙을 위해서 외적 상태를 바꾸려는 조급함을 멈추게 합니다. 할례자라면 그것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또 무할례자라면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겉모양을 바꾸는 데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오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그 행함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외적인 표지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할례도 무할례도 본질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는 방치나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를 피하고 거룩을 선택하며 또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작은 순종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종과 자유인의 처지를 다루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종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결정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종은 제도적인 노예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묶이고 문화의 압력에 끌려가며 인정욕구와 또 비교의 시선에 얽매여 사는 모든 상태를 포함합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나님 곁에서 살며 하나님께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가 무엇으로 삶의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주님 앞에 책임 있게 살아내는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표지가 아니라 순종을 붙들고 또 주님의 종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 자리에서 신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리치 우리 빌로다스 분이 쓰신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제리를 알게 되었다. 그와 나는 짧은 대화에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한 그의 헌신적인 봉사, 목사의 꿈이 아니던가 그 봉사에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몇 주 뒤에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나는 그의 결혼생활에 대해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가 건강과 결혼생활이 나빠질 만큼 과도하게 교회 봉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몸은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그의 입은 계속 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아내와 건전한 관계를 키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가 묻자 그의 동기가 드러났다. 그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제가 만약 교회 봉사를 거절하거나 제한을 둔다면 리더로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교인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 역시 그런 유혹에 익숙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랑과 존중받는 것에 우리 정체성을 두면 결국 남을 기쁘게 하는데 필요한 끝없는 노력이 우리를 망가뜨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도 귀한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각자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을 바꾸어 나가려고 애쓰기보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하고 진정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분량을 살아내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또 잘 쉬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오늘 토요일 되시고 주일도 잘 준비하시고 또 내일 주일인데 특별히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뜻깊은 절기 주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도 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